우리도 간증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정말 많습니까? 그래요. 예.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제가 카운트를 안 했어요. 10번째. 제가 안 해도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자,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렸고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얘기했어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구름이 일어나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구름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럴 때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그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고 이윽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 받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받은 응답이 많다고 그랬는데,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 최근에 집사님 어떤 응답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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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자요. 잠 못 자는 게 참 그게 고통이거든요. 예. 지금 잠을 잘 잔대.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 못 자봐요. 진짜 힘들어.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세운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잤어요. 작년에 어려울 때 잠이 하룻밤 새도 안 오고 둘째 날에도 안 오고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다가 잘못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좀 그 수면제는 아니고요. 수면제는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면 유도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좀 줘가지고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은 잠이 부족해. 딱 그냥 누우면 바로 입신에 들어갑니다. 바로 입신에 들어가서 그렇게. 저는 그 기도 노트가 있다 그랬죠. 기도 응답 노트가 있어요. 그 이제 매달 며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쪽 옆에다는 기도가 언제 응답됐다. 제가 이게 지금 순서를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차할 때 많이 기도한다 그랬죠. 신기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독교 백화점 생명의 말씀사 갔어요. 거기도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주차를 못 해요. 일단
기도를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다음에 일단 안전운행해야 되니까 주차 공간이 있어야 돼서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딱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하고, 그리고 이제 책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깜빡 읽고 감사를 못했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시고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감사를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고, 응답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응답의 일상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일상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 복음성 한번 하고 또 말씀 같이 할까요? 방송실에 제가 그걸 안 써줬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냐, 자주 하냐, 오래 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어야. 응답 없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 뭐 칼럼란에 국민일보에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또 뭘 그렇게 자꾸 구하냐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하세요. 적게 기도하면 적게 기도 안 하면 없습니까? 예, 기도하면 응답이 없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에는 많은 응답이고 응답받은 또 기도의 선순환이요. 기도.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100% 맞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7번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에이 응답 없다. 물론 어떤 거는 생각만 해도 응답하세요. 누가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와요. 이삭 신부감을 이제 구하러 가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구하지 말고 그 바탄 아람에 가서 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누군지도 모르고 뭐 완전히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처녀를 보내주시면 좀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이제 낙타에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딱 나타났어요. 누가? 리브가가 아주 예쁘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삭의 그 섹시감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아주 신속한 응답받고 또 누가 생각만 해도 응답받았죠. 그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산 나라의 그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그 실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신하였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자기는 바사 궁궐에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뭐 고생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데 이 성문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그 공격을 받고 있다는데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묵도를 했는데 묵도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딱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대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묵도하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를 총독으로 파송해 주시면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총독 파송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의 그 모든 나무니 그 필요한 것들 다 허락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물론 그 안에 방해 공작도 있고 안에 내부적인 반란도 있고 있었지만은 다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생각만 해도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초창기 때는 응답이 잘 돼. 왜 그럴까? 신앙이 어리니까. 빨리빨리 응답해 줘요. 이제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조금 더뎌져요.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은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오래 참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우리가 속전속결로, 우리는 항상 막 빨리빨리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충분히 기다리게 하시고요,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쳤다 그러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우리는 한두 번 해가지고 한두 번 해서 기도에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한두 번 해도 응답이 돼요.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때 빨리 응답 안 해주면 안 믿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애들 때는 이렇게 말도 잘 들어주고 그렇잖아요. 사랑해 주겠지만 얘가 컸는데 항상 어린아이 짓 하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응답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끈질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지금처럼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과부는 진짜 생활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장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줘요?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에요. 저는 재판장 가운데도 못된 재판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너 재판할 때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그까지 가난한 과부 그 호소, 그 기도는, 요청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재판장한테밖에 자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랬겠죠. 저 과부가 얼마나 찾아오다가 그만둘까. 그리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냥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 나중에는 막 그 과부가 나타나면 로이로제 걸리려고 그래. 보기만 하면 또 왔네, 또 왔네. 재판장님,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재판장님,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동안은 뭐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제쳐놨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 낭망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판장이 내가 안 들어주면 번거롭게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저 과부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인내심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런데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7번까지, 이런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삼창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왜? 여기? 나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드렸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같이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도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우리 여리고성의 승리인데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7제사장이 또 7 양강나팔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돌았다 그랬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이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요, 습관이 있죠. 습관. 아멘. 습관.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도요,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잘 안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도니 7번 도는 것은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다? 7바퀴를 돌았다.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7바퀴를 돌았다 그랬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도니 7번은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엿새 동안 돌았는데 엿새 동안에도 언제 돌았다는 거예요? 예? 새벽이잖아. 새벽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누가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의인 50명 있어도 유황불로 멸망시켜 아니다. 그래서 40명, 30명, 그 다음에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필요합니다. 의인 10명. 저는 대한민국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뭐 6.25 때도 그렇고요, 또 위기 상황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면전처럼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하마스가 로켓포로 이렇게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100명이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요. 근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여러분 그 상점도 다 문을 닫고요, 차 운행도 안 하고요, 모든 게 휴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꼭 그 안식일날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꼭 보복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공격받고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참질 않아요. 반드시 그 배 이상으로 때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랍에도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고 그랬는데, 하마스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아예 가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서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의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유황불이 이르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아멘. 새벽 시간. 또 야곱이 금방 그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했어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물론 저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 근데 해가 떴어요. 야곱이 쩔뚝거렸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그렇게 응답을 받고 이름이 바꿔진 시간이 언제였다? 새벽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새벽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이제 건넜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란 말이 2번이나 확실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새벽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리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할 때 만나가 언제 내렸다? 새벽에 내렸어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만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새벽에 안 나가면 굶어 죽습니다. 만나 40년 동안 먹었거든요. 40년 동안. 그것도 우리 김호영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뭐라고 했다? 꿀 섞은 과자. 그래서 꿀꽈배기. 그런데 한참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만나에 질려가지고 만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한참 지나가지고는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식물이라. 근데 여러분 그거요 달마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그 광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40년 동안 자동 새벽 기도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다. 뭐 새깨라 그 있는데요. 새벽을 깨우는 다윗 시대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대는 지금처럼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는 좀 이따면 한국 교회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이제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하는데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새벽 기도 수출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의 원조는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요, 새벽 전에 그런,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러면서 곳곳에 시편 57편, 제가 우리 57편 생각하고 있는데 밤 기도회 때 새벽에, 그리고 108편입니까? 거기에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119편에도 나오고 또 시편 5편에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그 보면은 다윗이 그 시대에 새벽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가 없었는데 왜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첫 시간 하나님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할 수 있고요. 출근 다 시키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어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 제일 고요하고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아요. 새벽부터
새벽부터 오는 손님 없잖아. 새벽부터 전화 와요? 전화 코드 뽑아버려요. 새벽부터 나를 이렇게 내 어떤 그 큐티 경건 시간을 방해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스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터득한 것이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새벽 기도 하려면 삶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너무 힘들게 지치게 일 많이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내 삶을 경건을 위해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원종수 권사 있죠. 원종수 권사, 한나라 페일리 쓰신 분, 원종수 권사 있잖아요. 이분 간증을 보면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자기 이 엄마가 김말래 권사님입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공부하라고 안 하고 기도만 시켰어요. 근데 그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겨우 꼴등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 그 가난해서 밥도 못 줘가지고 점심시간에 가서 수도꼭지 들고 물 마시고 줄인 배를 맹물로 채우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서 엄마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머릿속에 교과서를 딱 한 번 보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딱 읽으면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머리에서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를 이제 의대를 이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의대가 아주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가용 3대, 4대인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사회사하라고 이렇게 차를 보내는 거예요. 차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원종수 학생이 너무 힘드는 거야. 차 4대가 학교 끝나면 와서 태우고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짰대요. 한 대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자기 집까지 구간을 4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이 차 타고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의사가 됐거든요. 암 전문 병원이 암병동을 하는데 암병동. 여러분 이분 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지금도 간증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분 원종수. 그 암병원을 개원했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기도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 이제 도저히 포화 상태야. 이제 병원을 크게 짓고 병실 마련하고 전국에서 막 그 미국 전국에서 이제 이 암 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기도하고 이게 치료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병도 고침받고 복음도 듣고 구원도 받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병원을 하나 더 짓자. 더 큰 병원을 더 많은 환자들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원종수 권사에게 종수야 너 나하고
있는 것도 좋지.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선교 더 많이,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는다. 나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지, 네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병원 많이 세워서 그래서 11조를 더 많이 하고 선교를 더 많이 하는,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접었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주의 일도 잘하고 더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지쳐가지고 나중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아멘. 그게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뭐 병원 더 지어가지고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거나 시켜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터득하게 해서 내가 이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충성하는 신하잖아요. 사자굴에 놓고 밤에 잠을 잤다 못 잤다? 못 잤다. 자기는, 다리오는 신하들이 자기 왕권 세워주려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넣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고소했던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넣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넣었는데 음악을 그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왕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돼가지고 새벽에 그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지켰냐? 밑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끌어올려라 그래서 끌어올려 보니까 이빨 자국 하나 없고요, 아무데도 상한 데가 없어요. 그 시간이 언제였다? 새벽 시간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보세요. 새벽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들을 이렇게 굴에 집어넣는데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들을 이렇게 잡아 먹어버렸다.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서 이렇게 포위되어 있어요. 18만 5천. 그때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의 나라고요, 최강의 군사들이 이렇게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위해서 뺑뺑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이 아수르의 군사들,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의 그 군사가 다 죽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밤중에 다 여러분 그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이 다 죽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 왕 혼자 사내립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갔어요. 완벽한 승리가 새벽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았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기도 하셨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잘 아는 얘기지만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기도가 힘들어.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고역이에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제 한 40년 이렇게 했는데 40년 돼 가는데 새벽기도 제가 안 빠지고 하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막 그냥 장례식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밤 2시인가 잤는데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했다니까. 4시 2시간 자고 새벽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자네가 가서 새벽기도 좀 봐서 그러니까 사모가 질색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해야지 내가 사모가 무슨 새벽기도를 하냐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으니까 가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와가지고 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새벽기도 너무 늦어가지고 막 깨우니까 파자마 입고 나와서 새벽기도를 했대. 잠옷바람에.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파자마. 그래서 어떤 분은 넥타이 메고 잔대. 자, 지금쯤 이렇게 했으면 새벽기도가 지금은 쉬울까 안 쉬울까? 예? 아니, 제가 이 정도로 이제 훈련 받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새벽기도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지금도 안 쉬워. 지금도 안 쉬워.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 필요해. 21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을 들려면. 그리고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새벽기도 안 하면 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어떤 놈이 누구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새벽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아시죠? 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 대부흥. 그렇죠. 그 장대현 교회 새벽기도. 왜냐하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창시하신 분이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새벽기도,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맨 먼저 특별 새벽기도를 만든 곳이 주한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이십니다. 가남에서 살아났다고 그랬죠. 급성 간암에 살아났어요. 이 새벽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성교회. 이번에도 새벽 집회를 하더라고요. 항상 3월과 9월에 새벽 집회를 하는데 그 예배당이 거의 뭐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집회를. 그 뭐 새벽 부흥회죠. 새벽 부흥회를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랑의 교회가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잖아요. 새벽 기도회 하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면 거기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꽉 차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도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도 그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꽉 차요. 새벽 기도하는데. 그리고 어디죠? 이 은혜는 보니까 동탄 시온교회라고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새벽 기도 21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2,000명씩 하루에 2,0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도우시려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새벽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응답이 된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왜냐하면 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쳤더니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96장이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박수 치며 한번 찬송하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숲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 성도 7일째 7바퀴 돌고 고함 칠 때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타성에 젖는 새벽 기도 하지 마시고요. 막 힘들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을 깨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새벽에 만나주시고 새벽에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어쩔 수 없다. 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 어쩌겠냐, 그냥 나가서 자료 채워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남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분명히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